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알게 되었나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토요일과 주일 새벽에는 베드로전서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던 주 65년경에 그 전후로 해서 예수님이 수제자인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 편지는 소망의 서신 혹은 격려의 서신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하여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로 하여금 곧 닥쳐올 큰 박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또 어떤 고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고난 속에서 개인적으로 또 나라와 민족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갖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의 머리를 기댈 만한 사람도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피했으면 하는 장소도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해야 하나 모든 목사님들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지만은요, 예전보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몇 배로 힘들다고 여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교역자 목사님들 말씀을 또 전사님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3절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3절에 보면은 산 소망이란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라이블리 홉입니다. 살아있는 희망. 그것은 활기찬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주 1세기쯤이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로마를 떠나서 대부분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그들이 발붙일 땅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바위 속이나 또 굴 속이나 이런 데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땅속에서 살면서 이 핍박의 폭풍이 하루속히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억하고 있던 베드로가 펜을 집어들고 소아시아에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서신을 씁니다. 그 편지가 오늘 베드로전서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3절에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산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베드로, 그는 왜 펜을 들어서 그 시대의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야만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한 핍박 때문에 모든 유업을 포기하고 도망쳤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절벽, 그 마지막 절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예배자로 서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울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코로나의 절벽 끝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절벽 끝에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백신을 맞아야 될까? 어떤 사람은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민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백신은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절벽일지라도 우리는 예배자로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아무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고통은 아닐지라도, 그들과 동일한 근심은 아닐지라도 이 시대, 지금 이 순간 우리만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아픔이, 고민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몰수당하고 소아시아로 도망간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 희망을 주는 산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핍박을 피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 모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흩어져야만 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도망쳐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도망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포기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유독 그들을 향해서 펜을 들고 편지를 쓰고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과거를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그 형제 자매들, 두려워서 좌절하고 포기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자신도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돌아섰던 그 모습, 그 나약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어쩔 수 없어서 그 자리를, 십자가의 사건의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을 멈췄던 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역시 인생을 걷다 보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을 경험했던 여러분이라면은 이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도망가야 했는지, 피해야 했는지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를 떠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는 최소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가 옛날과 같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의 발길을 끌어당겨서 예루살렘에 다시금 가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아시아 형제 자매를 위한 그러한 서신을 보내면서 담대하게 이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서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펜을 들고서 소아시아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소망의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놓고 자유로이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우울하고 침울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다면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것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산소망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렵고 힘든 현실 가운데 힘겨운 삶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 여러분들에게 이 베드로의 고백, 이 산소망이 되는 권면을 받아들이시고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새기고 흔들림이 없이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참다운 예배자로 인생의 벼랑 끝에서 또 삶의 어려움의 벼랑 끝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이른 새벽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렵고 힘든 세대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다는 것을 이 어렵고 힘든 세대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역경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 놓고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인생의 벼랑 끝에서 참다운 예배자로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예배를 사모하여서 주님 전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산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과 새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양인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해질 때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